생명 주시는 양은 복합된 형인데 이 복합된 양은 여러 성분도 복합된 바르는 관으로 표가 됩니다.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이에요. 모략은 보배로운 죽음, 육회는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 창포는 보배로운 부활, 계피는 쫓아내는 능력.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은 주영공지 같은 형이신 그리스도 믿는 이들의 신진대사적 변화와 몸의 성장 건축을 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게 너무 많이 나온 말인데 그래도 중요한 거죠. 근데 저번에 이거 설명을 했는데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성이 이제 본래 하나님의 영은 신성인데 이게 이제 인성 안에서 겪으신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개가 플러스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복합되는 결국은 이제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현충일 집회인가 그때 이거 설명했는데 이게 모략부터 어때? 이게 6개부터 나왔나? 이게 모략이 이제 보배로운 죽음,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 그 다음에 보배로운 부활 쫓아내는 능력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구나. 선박을 떠나서 이게 이제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구나. 근데 달콤함이 있다는 거죠. 이 죽음 안에 뭔가 이런 달콤한 이 진통제가 그때는 이걸 먼저 했거든요. 진통제 모략은 약간 진통제거든요. 이게 죽음인데 이거를 죽음을 좀 덜 느끼게끔 해주는 거거든. 이 진통제가 육체는 이제 효능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창포는 이제 부활을 상징하고 이게 약간 좀 까먹었네. 나는 그때 되게 분명했는데 근데 금방 이렇게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창포라는 건 이게 진흙에서 이렇게 진흙 그런 죽음에서 빡 뚫고 나오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피는 이제 그 안에 숨어있는 악한 권세를 이제 쫓아내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영은 생명이 주시는 영은 꿈기 같은 그리스도이시며 믿는 이들의 신진대사적 변화와 몸의 성장 건축을 위한 본이다. 건축을 위한 분이시다. 몸의 성장 건축을 위한 분이시다. 주 예수님 생명 주시는 영은 주영 꿈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신진대사적 변화, 몸의 생장과 건축을 위한 분이시다. 신진대사적인 변화, 몸의 성장 건축을 위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 공기 같다는 거는 계속 설명했고요. 그 다음이 신진대사적 변화라는 게 있죠. 신진대사적인 변화가 있고 거기서 몸의 성장과 건축을 위한 이게 다 굉장히 추격적인 표현이라 이게 다. 근데 지금 이 말하는 지금 이 성분이 관료하고요.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 사역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주 예수님 이게 불분명하면 사실 우리 혼생명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한 면에서는 여기서 이제 신진대사라는 말은 이제 혼의 혼 때문에 나오는 말이겠죠. 영에서 혼으로 갈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성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에서 들어오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공급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이게 조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계속 혼에 불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영이 계속적으로 혼에 이렇게 호흡이 돼야 되는 거죠. 호흡이 될 때 이게 튕겨져 나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호흡이 돼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부딪혀가지고 어떤 상황과 상황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여기서 뭔가 내가 나가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황일 수도 있고 지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가정 환경 이런 것도 되고 그러면 이제 내 혼 안에 숨어져 있던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게 내가 다가서기 어려운 죽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죽음을 요구할 때 뭔가 모략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모략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통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아픔에 대한 진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뚫고 나오는 창포가 필요하고 나중에는 그걸 위해서 보면서 그걸 실제 쫓아내는 것까지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단순히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죽어야 할 어떤 상태가 그 안에 사탄이 숨어서 역사한 결과인 거죠. 사실은 사탄이 역사의 결과가 그 죽음의 상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신 안에 어떤 뭔가 모르게 강한 고집이라든가 아집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사탄이 역사 결과거든요. 그 역사인데 근데 지금 사실 그래서 이제 신진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혼의 사망의 역사가 계속 다 밑에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막 계속 생기는 거죠. 사실은 끊임없이 생기는 건데 이거 몰라요. 이거를 다 이게 생긴 건지도 몰라.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뭐 환경이 어때서 그랬다, 뭐가 어쨌다 핑계들로 많이 되죠. 핑계대면서 이 사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좀 느낀 거는 그렇게 좀 상당히 황당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이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제 멀리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괜히 이제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면서 멀리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어도 그렇고 굉장히 그거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한 면에서는 모욕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으로도 합당치도 않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자기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못하면 상당히 좀 자신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큰 사망의 요소가 존재한다는 걸 너무 인식하지 못한 채 상대방을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진심으로 자기가 돌이키고 그런 어떤 생각 느낌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직시하고 이거를 내가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진지한 회개가 없다는 거죠. 너무 그냥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영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밑에서 이거 감추면은 이걸 이제 만약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게 있다 이 감춰버리면 이게 딴 데로 다 파급이 돼버려요. 계속 새끼를 쳐가지고 나중에는 이혼이 거의 쓸 데가 없어. 이게 완전히 그냥 개판된다는 거죠. 이거는 더 이상 이 시대에서는 쓸수 하나님을 표현한다거나 무슨 어떤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살고 행동을 하고 진지한 회개라든가 내 안에 이런데 사탄이 있구나 정말 이걸 쫓아내길 원합니다. 저도 지금도 어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복의 그런 류의 사람들에 대한 내가 어떤 적개심이 있더라 나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이 말을 하면서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비비춤을 주님이 주시도록 하고 여기에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아. 왜냐하면 그걸 계속 감추고 있거나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계속 역사하니까 나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약간 한면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이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을 할까 이런 걸 내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를 하면서 내가 이 안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개피라고 그러죠. 창포는 팍 뚫고 나왔지만 개피까지 해야 되겠죠. 쫓아내야 되는 거죠. 쫓아내야 돼. 쫓아내지를 않으면 쫓아내는 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하루 만에 되지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 처리했다 싶었는데 아니에요.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고 그래서 요 창포 개피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을 하면 다른 그 비슷한 류의 주체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좀 쉽게 통과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가 그래서 내가 그동안 주님과 교통을 하면서 이혼 생명의 어떠한 구약 사역을 통해서 본 게 그나마 그것 때문에 이게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 만약에 이것까지 안 했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사실 이 시대 사역이 다 좋은데 구약 사역하고 혼의 밑바닥에 대한 이해석이 좀 이런 거는 거의 지금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어책을 찾아보니까 꽤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심리학하고 구약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꽤 연구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저도 이걸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혼 생명이 이 무의식에 의해서 사실 지배를 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영을 사용하고 조금 하기는 하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전혀 이게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혼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은 삐집고 들어오는 틈을 갖다가 허용을 한다는 거죠. 허용을 하면 이 허용한 걸 통해서 계속 여기서 더 번지듯이 이렇게 번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자백을 하고 이 창포와 계피까지 해야 아픔을 견디고 달콤함을 누리고 창포를 하고 계피까지 해야 신곡의 신성성분 이거를 뒷받침해주고 있겠죠. 해야 창고 깊이 모략부터 하더라고. 모략부터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모략 6개 창복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근데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한반 이상은 70%를 차지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한 그 부분 그거를 30% 정도는 알아야 이게 조금 더 수월해지더라. 안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자매하고도 내가 교통하면서도 알았는데 어떤 지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근데 이런 게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처리 안 하면 이것 때문에 혼 생명이 되게 위태로워진다는 거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 장면을 봐도 그렇고 근데 딴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꾸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건데 그게 굉장히 나중에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자기가 봉사를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사실 그거는 회복하는데 큰 의미가 없거든요. 한면에서는 어디 가서 뭘 하고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양면성이 다 필요한데 내적인 신진대사적인 방어 혹은 부활 생명을 적용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 내가 노아의 방주처럼 이 방주도 건축해야 되고 이 양쪽을 다 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딸도 그렇고 이런데 고통을 받는 새들이 꽤 있더라 이 말이죠. 하여튼 그 형이 하여튼 잘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림을 알고 체험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이 생명 중인 인형이 아니라면 전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주님이 호흡이다. 근데 지금 성막 재단하다가 갑자기 그 영을 갔는데
결국 성마의 천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관유가 빨라져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생명수가 된다.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깊은 교통 안에 들어가면 관유를 체험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 생략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양쪽이 왜 같이 있나? 약간 좀 그런 게 있겠죠. 많은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을 참되게 마시면 깊은 교통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